손자를 믿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그 사랑을 품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들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바쁨 속에서 주어진 책임도 많습니다. 하루하루 어찌나 바쁜지 일주일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독전이 분들도 겨울에는 농사를 안 지으시는데 또 농사가 없는데도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주어진 책임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대구에 내려가면 집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나가 셋인데 그 누나 셋의 동생으로서의 책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서울 처가에 가면 첫째 사위로서의 또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녹종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을 또 감당해야 합니다. 또 이 세상 가운데 또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저희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책임이 다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들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담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손이 더 생기면 생길수록 더 내게 주어진 책임과 기도의 삶들이 더욱더 많으실 겁니다. 산다는 것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말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사는 것은 고단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쉴 곳이 필요합니다. 안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또 자신의 취미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뭐 먹는 거라도 잘 먹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평안과 안식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겠지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은 그리스도인, 회심이나 다시 태어나지 않은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헌신이 없는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2023년 11월 28일에 발표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기독교 통계 207호에 따르면 이러한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마음의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교인들이 66%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 교회를 다닐 것과는 달리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48%가 그저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은 왜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까지 헌신하고 수고하고 짐을 지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저 평안하고 싶다. 산다는 것도 괴로운데 교회에서까지 와서 괴롭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도 힘이 없고 교회에서도
짐을 지고 싶지 않으니 그저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 가운데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고 예수님에게 쉼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열매를 깨닫고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달아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힘을 누리시기를 사순절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힘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있다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옮기면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친 상태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가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의 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치고 낙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삶이 계속해서 지쳐있고 낙담하고 수고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초대하고 계십니다. 짐진자들이라는 뜻을 또 해석해 보니까 누군가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지워진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한 무거운 율법적 간행들을 뜻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가 우리에게 지어진 죄의 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삶이 지쳐 있습니다. 신앙생활조차 기쁘기보다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해야 해서 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면서 기쁨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주님에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초청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행복하고 가벼운 짐진자들을 초대합니다. 성령들이 집에서 잔치를 열다고 생각해서 이웃을 초청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초대하겠습니까? 내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사람,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 마음에 부담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고 싶을 겁니다. 나랑 싸운 사람, 나랑 마음이 불편한 사람, 또 안 친한 사람을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도 또 상황이 부담되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만 몇 사람 조용히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기도 합니다. 저라도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초대해야 한다면 가장 친한 사람이나 불편함이 없는 사람을 초대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일단 저는 내성적이어가지고 누구를 초대해도 잘 안 하는데 그나마 초대한다면 가장 마음을 편한 사람을 초대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초대하십니다.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여기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있고 낙담하고 지친 사람들을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에게 진정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와서 쉬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품에서만 진정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의라고 해서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가야지만 편안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가야 합니다. 그곳에 안식이 있습니다. 그곳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기적, 은사, 그런 축복에게로 오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선한 목자에게 안긴 양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잃어버린 아들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에게만 가까이 가야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오라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삶이 다시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사순절을 보내셔서 사순절이 짐이 아니라 쉼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쉼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쉼의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쉼의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영원한 쉼이 된다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돈이 전부라고 여기며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만 자면 된다고 잠만 자는 사람들도 있고 먹기만 하면 나는 쉴 수 있다고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진정한 쉼은 없습니다. 재벌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벌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표현인데 이 사람들은 돈을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정에 행복하냐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서도 누군가는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가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쉬세요 하면 뭘 하십니까? 가만히 풀어져서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쉬라고 하시면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멍에를 맨다는 것은 이제 나의 짐을 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메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멍에는 소나 가축에게 씌워서 밭을 매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성경들 떠올려 보시면 소가 이렇게 뜰에를 메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것을 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멍에는 한 마리의 소가 아니라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라고 생각하면 당시 사람들에게 멍에를 매라 라고 생각하면 두 마리의 소가 같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는 것을 사람들은 떠올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같이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멍에가 주어지더라도 무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걸음을 맞춰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어깨를 맞대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지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함께 져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멍에를 매라 하는 순간 그 멍에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도 이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김영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천국을 누리라라는 책에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면 태산 같던 내 고난이 콩알만하게 여겨집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십니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맬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길이 바로 쉬는 시간입니다. 또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친절하고 너그러운 마음가짐과 일부러 자신을 낮추는 마음의 자세라는 의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사랑으로 초대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온유와 겸손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힘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을 섬기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안식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걸어가는 것,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이 진정한 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 주님이 주시는 힘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주님께로 부르신 예수님을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으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딱 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너 나에게 와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하십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 같이 오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고 주시는 힘은 공동체에서 함께 살을 부딪히고 누리는 것입니다. 다 오라 하시고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배우며 함께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녹정교회에서 주님이 쉬게 하십니다.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쉼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칠수록 더욱 크게 누릴 수 있습니다. 트르키예의 카파도키아에는 로마 카토콤과 같은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 자연 상태의 돌 기둥이나 암석에 생긴 조그마한 한 입구로 돌아가면 그 안에 엄청나게 넓은 지하 동굴이 있습니다. 그곳에 초대교회에 핍박받은 사람들이 엄청난 교회를 세웠습니다. 식당도 있고 창고도 있고 그곳에 신학교까지 있습니다. 이곳은 초기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신앙생활을 했던 곳입니다. 고난을 피해 들어간 성도들이 그곳에서 300년을 지냈습니다. 지하 동굴에서 300년을 보낸 겁니다. 300년이면 강산이 30번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들은 햇빛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행복했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하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멍에 곧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여겼고 교회에게 맡겨진 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혜와 함께 살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기에 함께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었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지하는 힘이었습니다.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였지만 그곳은 영광의 빛이 가득한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 녹정교회에게 주님의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힘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멍에를 매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우리의 힘으로 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짐은 우리의 힘으로 지는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매시고 우리는 함께 걷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치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손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녹정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걸어야 합니다. 저 혼자 걸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앞장설 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 속도는 느릴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걸으면 기쁜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우라 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을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시고 낮아지는 마음의 자세를 간직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우리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가는 그러한 사순절로 보내길 소망합니다. 함께 가길 원합니다. 함께 배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녹정교회와 함께 걸어주십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은혜를 이번 사순절 동안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는 이유 중 헌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고 했습니다. 멍에를 매지 않으려고 하고 짐을 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 있습니다 하면 도망다닙니다. 세상 살기도 힘든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까지 하면서 따르기까지 하면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고, 내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여기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은혜가 아니라 멍에요 짐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수고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내 힘으로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지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매시며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걸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순절이라는 40일의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힘을 얻는 시간으로 사순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무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품에 안기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들어주시고 힘을 주셔서 가벼운 십자가를 지는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성령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묵상집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날마다 반드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내게 주신 가르침을 기록해 보시고 날마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집을 읽으시면 가능하면 제가 권면드리는 것은 아침에, 오전에, 새벽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읽으시고 오늘 나의 실천 상황 하면서 한 가지를 꼭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집을 읽고 오늘은 내가 이걸 꼭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한 가지씩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록만 하지 마시고 날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입니다. 제가 인쇄해드린 말씀 카드 주부에 있었죠. 그것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시시때때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힘이 임할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국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주님이 품어주십니다. 주님께 가오니 함께해 주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기도할 때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기도하는 순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주시는 힘이 임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순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떠올리며 금욕 절제하는 내가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나서 결국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위대한 영광이지만 가볍습니다. 예수님이 이번 사순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짐을 지게 하십니다. 그러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도 주십니다. 사순절이 짐이 아닌 시간, 힘의 시간이 되시기를. 그래서 사순절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나아가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이 부담으로 다가오거나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오면 올수록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시험은 없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순절에 지나갔을 때 더욱더 가벼워지고 더욱더 즐거워지고 더욱더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을 모두를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주실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